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일 이렇게 아침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 어린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이 시간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 각자 그 자리에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다른 마음 어느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주고 가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주고 가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각자 다른 곳에 있어도 우리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한 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빛
원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목마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갈급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님 앞에 갈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수 없으나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 우리의 사랑과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혁진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성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생활과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교회도 학교도 못 가고 지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교회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입니다. 다 찾았죠, 여러분?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2020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시작. 2020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아멘. 한 주간도 온라인으로 수업 잘 듣고 있죠, 여러분? 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중1 친구 중에 한 명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문제인데 온라인 수업 때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10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 18, 18 숫자와 서로 소인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라. 여러분 서로서 기억나죠? 네, 18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와 3이 안 들어있는 수를 고르면 돼요. 정답은 11, 13, 17, 19입니다. 누군지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 친구가 우리 중1 친구가 이거를 맞췄어요. 그래서 정답을 11, 13, 17, 19로 했는데 땡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왜 틀렸나 정답이 맞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댓글에 친구들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야 문제 좀 똑바로 읽어라. 뭐가 틀렸는데 하니까 이 정답은 4개를 쓰는 게 정답입니다. 서로수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정답은 맞았어요. 11, 13, 17, 19. 근데 이 인터넷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4개라는 거죠. 아마 전도사님이 채점자였으면 그냥 맞았다고 해줄 수 있는데 컴퓨터는 4개라고만 써야 하니까 틀리게 된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동네 뒷산을 등산했거든요. 새로운 길로 등산을 해보고 싶어서 우회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처음 가는 길이라 두 갈래 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아니면은 뒤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다시. 어느 길로 가든지 길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이 길로 가면 더 힘든 거 아닌가? 내가 가고자 하는 정상이 나올 수 있는 건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종종 이런 길로 비유가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나는 뒤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나더라도
두 갈래라면 둘 중에 하나, 세 갈래라면 셋 중에 하나. 하나면 그대로 앞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똑같이 인생을 삽니다. 어떤 친구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두 갈래 길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람이 많고 멸망의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뭘까요? 왜 넓은 길로 가면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을 쫓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멋지고 큰 길, 그냥 무작정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 내가 진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 속담처럼 돌다리도 뭔지 두드려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그냥 다른 사람을 무의식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멋진 길이라고, 황금길이라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그냥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 분별하며 나의 인생을,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좁은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9절,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세오경, 이 법전 말고도 토라 외에도 미시나라는 경전이 하나 있었어요. 마치 탈무드처럼 보는 거예요. 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지키는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식일 조항 39조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물건도 옮기면 안 된다. 일이 되니까. 안식일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쉬시니 사람도 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 때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히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까다로워져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쉬어야 하니까, 움직여도 안 된다, 몇 보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땀 흘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깨십니다. 깨버리세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세요. 왜요? 안식은요, 평안의 완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쉬신 거예요.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이 아직도 있고요. 아직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전화가 왔는데, 아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통화돼요? 네, 왜요? 그러니까 기도 좀 부탁하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교회에 30살 된 청년이 있는데 암이 걸리고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다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근데 아들이 먼저 장례식에 들어간 거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는 먼저 죽고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 다른 전도사님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세상 다 만들어 놨으니까 쉬고 뒷짐지고 그냥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진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도 그냥 쉬었단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니까 안식일 지킬 수 있어. 나는 건강하니까 안식일 다 지켜. 나는 회당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야. 근데 안식일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런 종교성을 지적해 주세요. 오늘 그게 아니다. 그건 안식일의 참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금요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의미로 우리가 매주 지켜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왜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요? 쉬는 날 아니에요? 주일날 더 피곤해요. 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더 힘든 사람들, 아픈 영혼들 우리는 돌봅니다. 그 시간에. 어쩌면 주일날요,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가고 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루 더 일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 이제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이 사람인 중풍병자가 다시 살아난 거나 똑같아요. 새로운 인생을 받은 거니까요. 일어나서 걷는데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걷는 게 옳지 않다. 너는 안식일인데 일한 거야. 네가 고침을 받았어도 지금 걸어다니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때입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다시 걷게 됐다니 너무 기쁘다. 오늘은 진짜 축제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날이 있는데 너는 지금, 네가 지금 낫게 되었어도 너는 합당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 사람의 아픔이 씻겨지는 일, 사람의 눈물이 닦이는 날 함께 기뻐해 주지 않는 겁니다. 함께 슬퍼해 주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의 인기 속에 자기를 맡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13절 자기 몸을 숨기십니다. 몸을 피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한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려고 우리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또 삐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공부하고 성적이 올라서, 아니면 내가 취직하고 자랑하고,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나의 성향이 삐지거나, 저부터 그러거든요, 전도사님도.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자기 몸을 숨기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숨기세요. 하나님만 드러내세요. 왜 그러십니까? 자랑하는 사람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중풍병자가 달려가 고백합니다. 15절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은요, 가서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입니다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고치신 분이라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동의해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 것이라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러하셨듯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고백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세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박해의 등장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요 로마 그리스 신하처럼 아니면은 그냥 어떤 하늘나라의 왕자님처럼 비교하곤 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그냥 하늘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임에도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아픔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두 번째 안식일 외에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펜을 놓고 손 씻는 것뿐 아니라 샤워하고 하나님을 썼어요. 거룩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을 가깝다, 나 하나님하고 친하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쉬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이건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고요.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를 봤으면요 김진성 어떻게 죽일까 막 그랬을 거예요. 있을 수 없었던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세요. 어쩌면 쉬지 못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픔이 있기까지는요.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하고 때로 우리 혼자 눈물을 흘릴 때 있지만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요 코로나 없었을 때는 교회 와서 위로받기도 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해요. 어떤 친구는 집에 문 걸어놓고 찬양한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세요. 문 걸어놓고 집에서 찬양하는 그 방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누가 놀라겠어요? 아니, 너희는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릴 수 있어.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친구들 못 만나니 뭐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나는 전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말 다 핑계입니다. 전도사님도 보니까 핑계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유튜브를 한번 다시 시작하려고요. 하나님을 막 전해야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못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유튜브 다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또 지금 공부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고,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 주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여러분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 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는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두 손을 얹어도 되고 한 손을 얹어도 되고, 우리 잘 몰랐는데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야, 주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시다. 주일은 쉬는 날, 예배드리고 자는 날, 여행 가는 날. 아니었네요. 나에게 보여주시는 아픔, 나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 따라 나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공부할 때 지칠 때 있고 홀로 방문을 잠그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고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짧게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안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아직도 일하시고 하나님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쉬지 않으시며 일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새로운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이 귀한 주일날 아침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이제 예배 끝났으니 나 이제 다시 자야지, 예배 끝났으니 놀러 가야지가 아니라 이 귀한 주일날 내가 이 세상의 아픔을 돌아보고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고 이 세상의 아픔을 위하여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공부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풍병자는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코로나로 방 안에 앉아있고 누워있고 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공부일지라도 기도일지라도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매일 새로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하셔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찬송하고 매일 새날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특별히 하나님 힘든 친구들 있다면 아픈 친구들 있다면 고민 있는 친구들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나를 항상이라고 가슴에 손 얹고 축복합시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야외배 너무 좋았죠? 네, 준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참 많이 애썼어요. 우리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선생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네,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시 볼 날을 위해서 더 건강하게 잘 자가격리 하시고요. 혹시 마스크가 없거나 간식이 없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5월 생일자들 광고 올려놓을 테니 혹시나 자기 생일자 명단에 빠졌으면 알려주세요, 선생님들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